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히 부름을 받아서 또 특별히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참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장님이 이렇게 가다가 많은 사원들 중에 특별히 나를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면서 잠깐 좀 만날까요 하고 특별 면담, 특별 대면을 해준다면 얼마나 그게 기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특별한 만남은 참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중에도 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특별히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면, 개인적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면 그건 또 특별한 어떤 소중한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잘 읽어보면 세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세 번째 나타나셔서 디베라 바다인데 곧 갈릴리 바다인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7명의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만나시고 생선도 부어주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문득 그 7명 중에 특별히 한 사람 베드로만 따로 데리고 특별 면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아침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만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만 불러서 베드로만 특별히 이렇게 만나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인생의 큰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주님과의 이런 특별한 만남은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함께 공동으로 예배드리는 시간도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때로는 혼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는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때 나는 과연 우리 하나님과 특별히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가?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가? 아마 여러분들은 날마다 가지셨을 것입니다. 하루 바쁘고 그런 중에도 특별한 어떤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 또는 어떤 시간에 문득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참 여러분들의 기억이 나고 소중한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만나시고 어떤 특별한 은혜를 베드로에게 주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도 그러한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이 이 유사한 이 동일한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와 만나셔서 개인적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를 겸손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겸손케 낮춰주셨다는 것입니다. 높인 게 아니라 베드로를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이 겸손하게 만들어진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시작 부분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지금 이제 16절 17절 계속해서 비슷하게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세 번. 근데 잘 비교를 해보시면 첫 번째 질문은 달라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비슷한데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물어보셨죠. 세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첫 번째는 뭐가 하나 더 붙여져 있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보다. 이게 비교하는 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그리고 이거는 첫 번째 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느냐라고 그냥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이게 원어로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중성명사이기 때문에 사람인지 물건인지 몰라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이것들, 지금 막 고기를 잡았으니까 고기 잡는데 직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는 그 해석보다는 이 사람들보다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보다 당연히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날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정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 왜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가? 그것은 지금 베드로는 항상 자신만만했거든요. 이 다른 제자들보다 나는 더 주님을 사랑해. 그랬다는 것이죠.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지언정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고 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해 따라가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나는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요한복음 내 13장 3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주 호언장담하고 다른 누구보다 나는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자신만만해했던 베드로.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옆에서 아니야 너는 알잖아 그러니까 막 침을 뱉고 욕을 하면서 그 막 저주까지 했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배신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큰 소리로 빵빵 치던 그 자신의 모습을 주님께서 되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진짜 그러냐?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 진짜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이죠. 주님은 그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네가 정말 자신만만하지만 너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너 정말 그렇게 열심히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해요. 사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이사야였어요. 그런데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사야를. 나타나셨을 때 그가 맨 처음에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제가 참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안 했어요. 이사야가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소서. 나는 부정하나이다. 나는 더럽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서 자신이 한없이 죄인임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고기 잡을 때 그때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제자로 그때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기를 자기가 잡아보니까 안 잡혀요. 자기가 업은데도 안 잡혀요. 하루 종일 잡아도 안 돼. 그때 주님이 야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고기는 갈릴리 바다에서는 깊은 곳에서 안 잡히는 거예요. 얕은 곳에만 잡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나이다 하고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힌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을 보고 그가 어떤 걸 얘기해,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면서 그때 그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봤을 때 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자신만만하고 자기 신앙이 대단한 것 같이 느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존전했으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한없이 작은 존재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단계를 거칠 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고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낮아지지 않고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천천히 느끼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로 초청할 때 맨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그 믿음 앞에 전제하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내가 낮아지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려고 맨 처음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일단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힘이 세가지고 못 구해요. 그럼 물속에 한번 푹 잠궈서 약간 기절시켜가지고 힘을 쭉 빼게 해야 돼. 그리고 끌고 가야 끌어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만남을 갖게 될 때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 이게 정상적인 수순이구나 그렇게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게 자꾸 느껴지고 주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이라고 할 때 굉장한 은혜를 받는 지금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베드로를 먼저 낮추셨어요. 두 번째 주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회복. 네, 여기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이 15절에서 17절에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왜 하필 세 번을 질문하셨을까? 예수님도 3-4번이신가? 그런 뜻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3번 나를 부인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베드로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죄의식과 상처가 있단 말이죠.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배신을 했으니 그게 상처로 남았어요. 언제 주님과 만나서 이걸 털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지금 공동체 속에서만 만났을 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만났을 때 그냥 그랬던 것인데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자기가 주님을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를 때 부인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한번 그런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시려고 3번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그 트라우마, 그 상처를 만져주시려고 3번의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비록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3번의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때로는 주님 사랑하고 또 헌신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결정적 순간에 나의 이익 때문에 때로는 주님을 모른다 했었던 순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번 눈을 질끈 감아본 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은 그런 짐을 계속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풀어주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저 주님을 개인적으로 특별히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밀한 시간을 가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시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낮추시고 회복시키신 후에 하신 것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것은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명을 가져야 그 다음에 계속 가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죄에 빠져요. 지금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씩이나 이미 만나고 세 번째 만났는데 그 전에 뭐 하고 있습니까? 다 이 앞에 읽어보시면 고기 잡고 있어요. 그죠? 1절부터 또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물론 생업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다고 치지만 그러나 이들은 주님이 부르셔서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다시 원래 갔어요. 그 사람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면은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이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삶이 옛날 그냥 그 방식대로 계속 옛사람에 젖어 있게 돼요. 그래서 사명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회복됐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 15절 끝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내 양을 치라. 17절 내 양을 먹이라. 예, 비슷비슷한데 15절이 또 조금 더 달라요.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하는 것에서 약간 다르지만 여기 또 하나 뭐 단서가 붙었잖아요. 15절 시작 부분 뭡니까? 내 어린 양. 왜 하필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실제 이게 단어를 보면 새끼 양. 이건 아르니아. 헬라어로 보면 어린 양. 뒤에 거는 프로바타. 이거는 영어로 하면 sheep. 아까 그는 램. 새끼 양과 큰 양.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라는 거죠.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의 양들이에요, 전부. 그죠? 그 양들을 좀 돌보라는 얘기예요. 먹이나 치나 이건 돌보는 거겠죠? 그 예수님의 양을 돌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뭐부터 돌보라는 것입니까? 어린 양부터 돌보라는 것입니다. 왜 어린 양? 어린 양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서 약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는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죠? 돌봐줘야 돼요. 어른들은 자기가 하지만 아이들은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어린 양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가장 약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한 분들 우리가 가장 돌봐야 돼요. 그리고 또 삶이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 잘 하던 분이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 삶에서 육신이 연약하고 또 뭐 이런 걸로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어린 양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어린 양을 돌보는 것.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돌봄에 있죠.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린이날인데 자녀들을 돌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여러분이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안 돌보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필히 우리 자녀들 잘 돌봐야 되고 교회적으로는 연약한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돌봐야 돼요. 사회적으로는 누구를 돌봐야 되겠습니까? 약자들이 있어요. 사회에는 강자들이 아니라 약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외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돌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돌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늘 약한 자들에게 있다는 걸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 읽으면 항상. 그래서 예수님이
양과 염소로 심판하실 때 기준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약한 자들에게 있다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약한 곳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손길과 여러분의 발길이 머무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힘들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힘들어요. 돌본다는 거 힘듭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돌보는 거 쉽습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들을 보는 것을 기뻐했다가 나중에 힘들어하죠. 많은 경우에 힘들어서 나는 못한다 그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만큼 자녀를 돌본다는 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힘드니까 포기해라 그렇게 안 하십니다. 너 힘들어도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 양을 먹이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18절, 19절에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또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너는 특별히 만나서 회복도 시키시고 사명도 주셨는데 마지막 한 발 너는 죽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나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너도 그런 길을 가게 될 거야. 그래도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사람. 여러분 순교는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손영훈 목사님이 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순교자의 영광이 너무나 큰 것인데 우리 아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아니고 둘씩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물론 슬픔 속에서 나오는 어떤 말인데 그러나 그 신학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가 이게 하나님이 특별히 하신 것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특별히 여기시고 너도 고난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영광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나 그런 고난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지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 양 자녀들을 돌보는 것도 이것도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돌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한 교회가 또 약한 성도님들을 돌보고 또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이 일은 우리가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끝까지 따라가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